집을 저에게 주시면 저 집을 제가 당신을 참여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프라도 영성 배움터 생풍의 도표 구유 관한 부분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저는 소속은 대전교구이고요. 이름은 박상병, 짝대기 세 개입니다. 박상병 루도비코 신부이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쉬는 일입니다. 안식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 슈브리에 신부님의 기도로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선하시고도 위대하시나이다. 누가 주님을 속속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으리까? 그리스도님,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빛이시니 이 가난한 영혼에 한 가닥 빛살을 보내주시어 주님을 뵙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무한히 선하신 주님,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우러러 뵙게 하소서. 주님의 그 찬란한 광의를 조금 낮추시어 저의 눈이 주님을 우러러 뵙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저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묵상하게 하소서. 저의 정신과 지력을 열어주시어 저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맛들이고 올바로 알아듣게 하소서. 주님께 크나큰 믿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님의 모든 말씀이 빛이 되어 저를 비추어 주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며 오로지 정의와 진리의 길을 거닐며 주님을 따르게 하리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저의 주님, 저의 유일한 스승이시니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말씀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심을 아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실행하리니 주님의 말씀에 생명과 기쁨, 평화와 행복이 있기 때문이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저의 주님, 저의 스승이시여 오로지 주님 말씀 듣기가 소원이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어디 이 슈브리에 신부님의 기도를 자주 바치시나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복음 연구하기 전에 이 기도를 바치고 시작을 하는데요. 특별히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요즘 이 기도에서 좋아하는 구절은 주님의 그 찬란한 광의를 조금 낮추시어 저의 눈이 주님을 우러러뵙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제가 하느님을 참 제대로 못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아직 볼 줄 모르니 당신이 조금 낮춰달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제 복음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생풍의 도표에서 구유 가난인데 어쩌면은 되게 프라도 사제의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이걸 왜 감히 한다고 승낙을 했을까 이걸 딱 준비하면서 이 엄청난 거를 제가 감히 제대로 소화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여러분이 또 잘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삶으로 또 조금씩 옮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 생퐁의 도표는 이 프라도 사제회 또 슈브레 시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또 보셨고 그 뭐 엽서로든지 이 도표를 또 가꾸들도 계시기도 하죠. 네, 어쩌면 그 프라도 슈브레 신부님께서 당신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사제직을 걸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한 것을 핵심적으로 모아놓은 게 이 생풍의 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그 프랑스 리옹에서 그 양성자 연수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 2주짜리 교육을 참여한 적이 있을 때 이때 한번 처음으로 방문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니까 또 느낌이 확실히 사진으로 보는 것과 또 다름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과 이 생풍의 도표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회칙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인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야와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가끔 우리는 내가 기도를 되게 많이 하고 교리 지식을 되게 잘 알고 그걸 사람들에게 설명할 줄 아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내가 좀 성숙한 인간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러한 요소들도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말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는 때로는 세상의 논리 아니면 내가 그냥 알고 있는데 인간적인 지식대로 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었는데 그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살게끔 하는 그 무언가를 만나는 것 그것이 정말 점점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슈브레 신부님에게 여러분들이 이미 그동안 많이 이렇게 슈브레 신부님의 생애도 이렇게 들으셨고 이러저러한 역사들을 이렇게 들으셔서 거기서 또 제 얘기가 반복되는 것들도 아마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슈브레 신부님에게 이 1856년 성탄절날 밤의 사건은 그런 일이 되었던 거죠. 그냥 사제가 아니라 조금 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만나게 된 게 이 구유라고 하는 구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인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은 많이 보셨죠, 여태까지. 1856년에 슈브레 신부님께서 이 회심했었던 것. 근데 그 앞서서 슈브레 신부님께서 이 1856년 5월에 그 리옹에 대홍수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으셨죠. 그때 이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고 또 그렇게 당신이 그 한 해 동안에 물론 그 한 해만은 아니겠지만 아주 격정적으로 끔찍하고 참혹한 모습들을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하느님의 또 다른 또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또 그 모습으로 오셨구나 라고 하는 물론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인데 아무튼 그날 그 한 해 동안에 살았었던 여러 가지 아픈 그 마을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가난 구유 안에서 온 모습이 분리되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또 슈브레슈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또 그이들 안에도 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새로운 한 사건 만남이 되는 것이 바로 이 1856년 성탄절날 밤의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으신 것처럼
성 안드레아 본당에서 보좌신부로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또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도 교리 교육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먹고 사는 일이 더 앞섰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먹고 사는 일에 되게 다 빠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 우리한테 데리고 와라 하면은 그 시간이 언제든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리 교육을 하고 또 하느님을 알려주고 맛들이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슈브레 신부님은 그냥 안 오니까 어쩔 수 할 수가 없구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구나. 이것을 또 회심이라고도 또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 구약에서 많은 성조들, 예언자들을 보냈었죠. 그리고 계속 우상숭배나 그 길을 가지 말고 나를 믿고 내가 안내해주는 길로 가자라고 그렇게 많은 또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듣고 우상숭배하다가 결국 망하고 유배까지 가게 되지요. 거기에서 하느님은 안 되는구나, 그냥 멸망하고 끝나야 되겠구나, 이 민족은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당신이 직접 누군가를 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즉, 뒤에서도 아마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슈브리에 신부님이 왜 이렇게 구유와 십자가와 이런 감실의 삶을 이렇게 살려고 했는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떤 사제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멋있다라는 것보다도 그냥 아주 단순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당신의 회심 안에도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퐁의 도표에는 제자로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이제 예수님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모범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정한 것이고, 이 가난과 십자가 그리고 성죄성사는 슈브레 신부님이 그 이전에는 누구도 이걸 정리하지 못했던 것을 슈브레 신부님이 최초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전통인데 또 이것을 슈브레 신부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확장시키고 또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유와 골고타 감실은 생명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다시 하느님께로 출발해야 되는 중심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곳 한 곳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구유, 그 가난한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거를 복음에서 가장 또 결정적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이 뭘까요? 구유 안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 마테오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에 있는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구절도 매우 중요해요. 그냥 가난한 이들한테 니네가 희사를 조금 해주면 내가 선물을 줄 게 아니에요. 가난한 이가 바로 나야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가난과 가난한 사람이 있는 곳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소중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자선을 베풀어야 되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들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어주고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신앙 교사와 같은 분입니다 라고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여러 번 강조를 하셨어요. 즉,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또 감실 안에 있는 성체, 바로 우리가 성체를 영하면서 결국은 아주 또 결정적으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신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슈브레 시무님께서 이 구유 십자가 감실, 이것은 세계의 큰 횃불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데 큰 횃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똑같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구유는 탄생의 시간인 동시에 장소이고,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의 시간인 동시에 장소이고, 성체성사는 죽음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시간인 동시에 장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봉의 도표의 어떤 큰 틀은 결국은 이렇게 우리 신앙 안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생봉의 도표에 보면 저 위에 사제는 제2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말이 써 있어요. 여러분은 사제예요, 아니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사제입니까, 아닙니까? 진짜요? 교리 시간에 혹시 보편사제직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사제입니까, 아닙니까? 뭐예요? 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가끔은 물론 사제직은 이렇게 서품으로 이렇게 서품을 받은 직무사제직이 있지요. 그런데 직무사제직이 앞서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모든 사람은 다 이러한 넓은 이의 보편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사제직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미사만을 내가 봉헌할 수 있어야지 사제가 아니라, 바오로 사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서 즐겨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신부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제는 뭐 하는 사람이냐? 가장 쉽게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제사는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이러저러한 요소로서 제물을 바치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한 곳 한 곳들이 또 다른 형태의 미사가 이루어지는 또 제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생봉의 도표를 하면서 맨 위에 사제는 제2의 그리스도이다라는 표현이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전후로 이 표현을 좀 조심스럽게 쓰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이 표현이 왜냐면 사제의 어떤 권위를 더 드러내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나는 제2의 그리스도요, 내 말 들으셔? 막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는 그러한 또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 결정적으로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제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인가? 우리는 사제직을 산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가? 이렇게 또 생각할 위험이 있어서 이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 보편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더 강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은 구별되지만 하지만 먼저 우리 모두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보편사제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 서품을 받은 신부만 제2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다 제2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평신도 분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세상의 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영혼할 때 혼. 그만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은 매우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삶 안에서 펼쳐질 텐데, 그 중에 이 생봉의 도표를 여러분들과 하면서 제 맨 위에 써여 있는 사제는 제2의 그리스도이다. 나도 보편 사제직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가난과 그 구유와 십자가와 감실은 내가 사제로서, 또 다른 형태의 사제로서
제사를 제물을 바치는 한 가지 한 가지의 형태가 된다라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또 슈브레 신부님께서 초대하는 길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슈브레 신부님도 마찬가지로 이 제2의 그리스도를 사제의 권한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사제들에게만 적용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프라도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 도표를 또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거처하셨다는 말과 함께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내가 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한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슈브레 신부님께서 이러한 삶을 산 것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한 것을 제자인 나는 어떻게 그렇게 같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범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를 이렇게 복음 연구를 통해서 정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슈브레 신부님도 그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꽤 있었었나 봐요. 사람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되게 외적인 수단들 아니면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능력 아니면 외적인 어떤 행사 이벤트 이런 걸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슈브레 신부님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더 이끄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살았던 모습들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을 전해주고 사람들과 나눌 때만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느님께 또 다가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것으로 사람들을 하느님께 초대할까? 많은 방식들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들이 있겠지만 또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할 내용이지만 가난은 여러분들 가난 좋아요? 싫죠? 그럼 여기 왜 계셔? 솔직히 가난이라고 하는 거 딱 생각하면 지긋지긋하죠. 가난하면 싫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복음이 말하는 세 가지 덕 중에 하나가 가난이잖아요. 교회가 우리 프라도 사제의 영성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교가 복음이 얘기하는 세 가지 덕 중 정결과 그 다음에 순명 그리고 그 첫 자리가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얘기하는 어떤 뭐 훌륭한 성인이 얘기한 것이기 전에 복음은 얘기하는 덕 중에 하나가 가난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또 기억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퐁의 도표의 맨 마지막 아랫부분에는 이 중간 부분은 그래서 구유의 가난한 모습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십자가를 또 어떻게 내 삶으로 구체적으로 죽음을 바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감실의 사랑을 나눠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시면서 맨 아래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제는 헐벗은 사람이다. 사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사제는 먹히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의 그 구유와 십자가와 감시를 또 다르게 이렇게 해석한 부분이죠. 이것은 슈브레 신부님께서 또 독자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 놓으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맛있는 빵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가난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거쳐야지 맛있는 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슈브레 신부님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빵이 되려면 밀이 우선 또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되어서 밀알 하나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이 밀이 열매를 맺었어요. 이 밀이 완전히 바수어지고 나 자신의 형체를 없애야지만이 가루가 되어서 빵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가 되는 거죠. 씨앗이 되어서 내가 땅 안으로 떨어지는 것, 또 다른 모습의 가난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완전히 나를 없애버리는 그 밀가루 빠여지는 그러한 것들이 또 십자가의 모습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된 다음에 맛있는 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앞선 가난과 십자가의 어떤 그 여정을 거치지 않으면 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지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슈브레 슈님께서 가난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써 있습니다. 생풍에 가면은 가난하다. 거처에, 의복에, 음식에, 재물에, 일에, 성직 수행에. 그리고 가난은 또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살게 하죠. 정신으로,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 그리고 세상에. 그래서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낮추면 낮출수록 하느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고 이웃에게 더 유익한 사람이 된다. 사제는 헐벗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생풍의 도포 구유 파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유에는 가난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 또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가장 낮춘 자리이고, 그래서 하느님의 겸손, 아기 예수님의 겸손이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창조물에게, 우리에게 당신을 또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맡긴다라고 할 때 저희가 나보다 더 큰 사람일 때,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이것을 또 이렇게 손을 내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부족함도 많고 나약하고 또 죄도 짓고 하는 인간에게 하느님이 그 갓난아기로 와서 맡겨진 겁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되게 무언가 되게 많은 것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큰 일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정으로 가난한 큰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에게 맡길 때, 그때 진정한 또 하느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가난한 삶으로서 나를 이렇게 내맡길 때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이제 겸손을 살게 됩니다. 이제 그 사제는 헐벗은 인간이다라고 하면서 슈브레심님이 하신 말씀이, 사제는 가난해서 자기의 힘과 능력, 자유를 얻는다. 가난하고 초탈한 사제를 누군들 거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도 본당에 신부님 오시면 신부님이 좋은 외제차 타고 들어오는 걸 보고 좋아하세요? 아니면 슬금슬금한 차를 타고 오면 더 좋아하세요? 제 후배가 한 명 있는데, 그 후배가 얼마 전에, 5년 전에 그 본당 신부로 부임을 했는데 모닝차를 끌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그 본당 신자들이 그 신부님이 그 차를 딱 끌고 부임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러다가 한 4년째인가 5년째에 하이브리드 이제 니로라고 하는 그 차로 바꿨는데 그렇게 또 속상해 하더래요. 굉장히 뭐 그랜저 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속상해 하면서 안타까워 하더래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되게 많은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 가난한 사제, 가난하고 초탈한 사제를 누군들 거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가난하면 누군가로부터 환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환대를 되게 잘 드러내는 구절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받아들여지는 것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이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들도 있을 텐데, 먼저 우리가 쉽게 하느님께서 환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잃었던 아들의 비유. 말도 안 듣고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서 탕진하고서는 완전 거지대가 됐는데, 그 돌아오는 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환대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새 사람을 이렇게 천사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도 환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군가에게 그 강도를 만나서 두드러 맞아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는 것들도 환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의정부 교구의 어떤 신부님하고 어떤 연수를 준비하다가 이 시노달리타스하고 관련된 연수를 준비하다가 환대가 이 시노달리타스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 후배 신부님한테 성경을 전공한 후배 신부님한테 물어봤대요. 네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환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은 어딘 것 같아? 라고 물어봤는데 그 신부님이 한 답은 그거였대요. 굉장히 많은 환대의 요소가 있을 텐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들을 이렇게 파견할 때 너희는 금도 은도 전대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이 자기는 환대를 잘 드러내는 모습인 것 같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모습도 초췌해지고 초라해질 거 아니에요. 또 더 며칠이 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지꼴이 돼서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환대라고 할 때는 무엇이 그래서 필요할까 보면 가끔은 내가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 같지만 그 전에 내가 이미 환대를 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환대를 받아봤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조건에서 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또 환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하느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을 맡겼어요. 너희들이 나를 환대해 줘라 라고 하는 게 또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느님은 그렇게 하면서 또 많은 순간들에 우리를 또 환대해 주는 거죠.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얼만큼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또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 그 밑바탕에 또 깔려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이 가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제가 두 번째 띄워놓은 것도 그 슈브레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가난해야 세상과 싸울 수 있고 어디에서나 놀라운 만큼 늘어나고 있는 물질적인 향락, 사치, 안락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다라고. 이게 이제 19세기잖아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뭔가 풍요로움이 이제 더 많아지는 시대였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엄청난 그 사치와 향락이 있죠. 그런데 보면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거슬러서 사는데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이 이 소비주의하고 맞서서 싸우는 일인 것 같아요. 가난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식은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내가 조금은 절제하고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얼만큼 더 갖고 있는가 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뒤에도 나오긴 하는데 무언가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또 가지려고 해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건 TV를 보건 뭘 하건 간에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많은 광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광고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갖고 싶다. 그 마음. 광고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소유욕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자극할까를 애써서 만드는 결과물이죠. 그리고 그걸 가장 잘 자극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을 모델로 쓰기도 하죠. 근데 그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날 충분히 편리하고 충분히 풍요로운데 아직도 계속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하게 됩니다. 그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갖는다라는 것은 누구한테
가야 될 것들이 또 못 가게 하는 역할이 돼요. 뭐 뒤에 있는 걸 땡겨서 말씀드리는데 슈브레슈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게 있어요. 물론 그랬다고 해서 나한테 정말 이것은 필요한 것인데 그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은 아닌 거죠. 필요한 것은 갖되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가지려고 하다 보면 이 세상의 많은 재화들은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 있어요. 그 한정되어 있고 또 마구 또 쓰고 버리면서 또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기후위기로 인해서도 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거기에서 더 갖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비우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가를 계속 찾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겸손과 온유와 신뢰와 기도에 머물러 있게 해준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 되게 갖고 있는 것이 많으면 별로 진짜 사람들한테도 의지 안 하고 하느님한테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더 해낼 수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나의 어떤 또 다른 여러 가지 관계 이런 것들이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겸손해지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강하게 갖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어쩌면 가난이라고 하는 덕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갈려주는 것은 또 슈브레시무님의 초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느님께 정말 더 의지하라라고 하는 초대인 거고요. 그리고 참다운 제자를 보면 슈브레시무님은 엄청나게 진짜 엄격하게 가난을 실천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뭐 거처, 의복, 음식, 뭐 재물, 일, 성직 수행 하나하나에 어떻게 하면 더 가난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침대도 딱딱한 나무에 그냥 벽지땅 같은 것만 올려놓으면 충분하다. 뭐 하나를 화려하게 하지 않으면서 아주 소박하고 그 가난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것을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도 사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기보다도 오늘날에 맞게 그래서 제가 소비주의에 거슬러서 사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부분이에요. 진짜 나 이거 필요한가? 여러분들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쫙 한번 훑어봐 보세요. 여기서 과연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쓰는 것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건 그러면 나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안 쓴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나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있으면 언젠가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갖고 있기도 하고 또 더 있는데 더 새로운 무언가가 있으니까 또 사게 돼서 또 쟁여지게 되죠. 냉장고도 그렇잖아요. 냉동고 열어보면은 어느 고무공지가 있어. 저것은 언제 저기서부터 있었을까? 모르는 언젠간 먹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또 받아놓은 거 아니면 더 사놓은 거를 계속 쟁여놔서 그 한참 묵히는 애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정말 어쩌면 내가 필요 없는 것을 너무 많이 갖고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을 계속 비워내는 연습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비워짐과 또 그 비움이 나로 하여금 우리가 비우는 일은 가난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냥 그거 자체로 멋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비울 때는 다른 거를 채우기 위해서예요.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채우기 위한 겁니다. 내가 물질과 재물에 계속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당연히 영적인 부분과 예수님을 찾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세 가지 중요한 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비우는 이유는 예수님을 채우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되었으면 나도 또 그것을 비워서 또 누군가를 채워주는 일이 가난의 삶을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슈브레 신부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범을 나도 그렇게 해서 어떤 제자로서 사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가난을 매우 소중한 것으로 잡고 계셨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특별히 그 참다운 제자의 중간 좀 뒷부분인가요? 거기에 이제 가난과 관련되어서 이 세상의 재물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정신과 마음으로 이 세상의 재물을 버릴 것, 필요한 것으로 만족할 것.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기. 그리고 청하는 사람한테는 베풀 것. 그리고 물질적인 일에 쓸데없이 개입하지 말 것. 그리고 이것은 좀 조금 더 사제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요. 5번은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오직 하느님께만 의지해라 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이렇게 여러분하고 관련된 것들을 좀 얘기 나누고 싶은데, 정신과 마음으로 이 세상의 재물을 버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럴 때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거 다시 얘기해 보자면 부자는 절대 못 들어간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굉장히 센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그만큼 무언가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 얼만큼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띄어놓게 하는가. 왜냐면은 야고보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물은 모든 여러 가지 악의 뿌리이고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것,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 썼었던 그런 것들을 슈브레 신부님께서 쭉 정리를 하셔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느님과 가난한 사람들의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적인 마음가짐은 우리 안에 있는 소유 정신을 좀 부수어 버리자 먼저.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씩은 내려놓자. 이 소유 정신은 애덕과 가난과 헌신과 희생에 전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사랑하려고 한다면 꽉 움켜진 상태에서 절대 사랑하지 못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내어주기도 하고 내 능력, 내 시간, 무언가를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지 않고서는 결코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꽉 더 소유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결국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앞에 생뚱맞게 소유격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어쩌면 내 삶 안에서 가끔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소유정신을 버리는데 장애가 되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 세상에 갈 때 어떻게 왔어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고 빈손으로 왔고 또 갈 때 빈손으로 간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나이가 돼서 내가 노동을 하고 일을 해서 내 땀과 애씀을 통해서 얻은 재물이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완전히 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고 있는 것이지 마치 이것은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서 다 이루어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소유의 정신을 비우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어쩌면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소유격에 붙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다 하느님의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때로는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기를 바래요. 내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내요. 뭐 부부 사이에서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또 뭘 원하고 있지? 이걸 좀 더 들으려고 하는데 저거는 내 거야.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내 말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를 내고 거기서 이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자녀들도 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에 내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할 때 이제 충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성당이건 지역사회건 내 친구든 간에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애착을 갖게 되고 저 사람이 내 편을 안 들어주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갈라지고 싸우고 또 이제 헤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문제들이 우리 곳곳에 내 삶 안에 계속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이 가난과 관련된 이 슈브레 시모님께서 얘기한 소유의 정신을 부수어 버리는데 아주 중요한 그 자양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필요한 것으로 만족해라.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고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여기서 이제 슈브레 시모님은 그 마리아와 마르타의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즉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다. 네가 정말 먼저 가져야 될 게 뭔지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전반기에 들으셨겠지만 슈브레 시모님도 하느님의 영을 갖는 것 그것이 전부다. 하느님을 갖는 것 그것이 전부다. 이런 표현들이 결국은 이 말씀과도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활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의 신앙심과 절제야말로 가장 큰 재산입니다. 라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난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항상 너무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이건 내게 아니야 하면서 떼어내는 경향이 있는데 세상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아직도 부족해. 나는 절대 아직도 만족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더 가져야 되겠어.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가난은 아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내 걸 내놓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가난은 또 무엇과 연결되느냐? 생퐁의 도표의 두 번째 십자가하고 연결되죠. 그런데 또 가난은 내가 무언가를 비우고 아래로 내려갈 때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뭔가 좀 아깝기도 하고 내 뭔가의 안정감을 빼앗기는 것 같고 포기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더 나은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내가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불편함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과 십자가와 그 성체성사, 감실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은 다른 표현이고 하지만 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슈브레 신부님도 고통을 겪지 않는 곳에 참다운 가난이란 없다. 왜냐하면 비우는 것 자체가 가난하게 산다라는 것은 또 때로는 우리한테 고통을 또 우리에게 또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고통을 이러니까 좀 싫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여러분들 가난 좋으세요? 라고 할 때 싫죠. 왜냐하면 가난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도 또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고통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비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되게 어렵고 아프고 힘든데 이것을 잘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랑의 신비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청하는 사람에게는 베풀라고 하시면서 대받을 생각하지 말고 아예 그냥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들,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면 내 또 다른 정신적인 희사, 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들, 또 이 구절에서 좀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요 구절은 참다운 제자를 읽다가 고린토 후서 8장 9절에 있는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시는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냥 괜히 가난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비우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걸로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렇게 무언가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 공로를 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즉 가장 큰 원천적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 공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순환 공로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수많은 그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그 모범을 이어받아서 살아갔던 성인들의 공로가 또 우리에게 이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공로를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가? 저는 우리 안에서의 또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서의 공로도 나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100% 완전하게 티도 흠도 없이 아주 완벽하게 태어나서 완벽하게 성장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예수님 외에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죠. 다 무언가 상처받고 깨어지고 흠도 있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건강하게 잘 큰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뭐 이걸 수치로 얘기하는 게 우습긴 하지만 만약에 80%의 건강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 20%의 건강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뭐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겠지만 80%의 건강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언가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성장하면서 자라는 동안에 사랑받아야 될 순간에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될 때 존중받았고, 그래서 되게 자기 존중감도 있고 자존감도 좋고 또 인성적으로도 굉장히 되게 좋은 모습을 가지면서 성장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좀 건강하게,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누군가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뭐 1차적으로 부모님이었을 테고 가족, 그리고 또 그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많다, 내가 조금 더 전인적인 부분들 안에서 건강하게 내가 좀 자란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은 반대로 또 어떠한 사람이냐면 되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 자라도록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내 밑으로 내려갔고 나를 위해서 그들이 가난을 살았기 때문에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빚을 진 사람은 그러면 또
그것을 내가 이렇게 스스로 잘 살아서 내가 많은 것들을 깨우쳐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빚을 진 사람이구나. 내가 또 누구에게 이것을 메꿔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까 얘기한 어떤 사람은 이러저러한 이 곡절 가운데에 건강함이 덜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존중받고 사랑받을 될 순간에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기 띄워놓은 저 위에 라틴어 그 세 줄은 뭐냐면 주님의 기도에 있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우리가 잘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 세 줄은. 근데 저 라틴어를 직역을 하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빚진 사람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니 저희의 빚도 탕감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을 지워주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거 이젠 없었던 일로 생각할게. 연연하지 마.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죠. 그죠?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빚을 다시 내가 탕감해 주는 건데,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왜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깨어지고 실수를 할까요? 그만큼 무언가가 안에 건강함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뭐냐? 그 사람의 죄를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안에 있는 깨어진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받은 그 빚진 것을 그 사람에게 메꿔주는 일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에서의 용서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내가 얼만큼 가난했는데 또 다른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또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느님께서 나를 얼만큼 이 가난한 사람에게 채워주셨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메꿔주기 위해서 내 것을 비우는 걸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기에 그 영어나 이태리 말이나 보면은 용서해주다라는 말에는 똑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준다라는 게 용서예요. forgive, perdonare. 용서는 죄를 지워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주기 위해서 우리는 또 비워야 됩니다. 그것이 또 다른 모습의 가난의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오셨던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그렇게 구유의 아주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한 이들 안에서 살으셨고 또 가난하게 돌아가셨고 또 당신의 모든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성체로 우리에게 먹히는 빵이 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 안에 하나하나에도 가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매 순간 받아들이면서 가난이 단순히 그냥 아껴 쓰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내 안에 더 들어와야지 되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 슈브레 신부님께서 아마 걸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슈브레 신부는 계속 더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 복음 연구를 통해서 알려고 하셨던 거예요. 외적인 가난은 살다가 보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다가 내가 뭐 이렇게까지 살려고 하나 하면서 이렇게 포기하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부여잡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계속 만나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당연하게 가난을 조금 더 계속 추구하게 만들고, 이 가난을 삶을 살게 해주는 원동력은 또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부이신 또 슈브레 신부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러나
제가 미처 못한 많은 풍부함이 여기 더 있으니 또 나중에 여러분들의 기회가 되실 때 또 슈브레 신부님께서 만난 이 가난 이것을 또 계속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사제요 아니요? 네, 여러분들도 제2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제물로 여러분들의 삶을 제물로 바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가난에 살아가면서 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 오늘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이거 같이 바치면서 이것을 강의의 마침 기도로 하겠습니다. 슈브레 신부님께서 쓰신 글을 함께 마침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가난 너는 얼마나 아름다우냐. 예수 그리스도 내 스승께서 너를 하도 아름답게 보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너와 결합하여 너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원하셨다. 스승이여 제게 그 아름다운 가난을 주소서. 저로 하여금 그것을 정성껏 찾고 기쁘게 붙잡고 사랑으로 껴안아 제 일생의 반려를 삼고 제 스승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난한 사람이요 나의 아버지인 아시시의 성 프란스코와 같이 그것과 더불어 나무 조각 위에서 죽게 하소서.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